자, 우리가 오늘 그 주일 2부 메시지에서 이제 서밋스쿨의 인재에서 세상의 인재하고 다른 하나님이 기르는 인재 어떤 차이가 나니까 오늘은 세상의 끝을 미리 본 서밋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요즘은 도움이 되고 그거 자체가 권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내일 주식시장에 어떤 상황이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를 장악하겠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내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벌써 지금 줄 서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보는 책이 뭐 보셨죠? 뭐 2030, 뭐 UN 보고서하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2050년은 이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 이제 많이 그 과학적인 것을 가지고 추측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인재들은 과학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예측을 못 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결국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영혼과는 그거는 달라질 수 없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달라질 수 없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 아무리 내가 잘하겠다, 뭐 인간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는 기술들은 사실은 전부 다 출발점은 좋은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유전자 편집가위라고 하는 거, 그거는 왜 나왔냐면 어떤 그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장애가 있는 친구가 부모한테 있는 그 장애를 물려받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리 그걸 이제 제거해서 안 좋은 그 결함 있는 유전자는 제거하고,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건강한 아이로 살게 해주자. 그렇게 이제 한 게 유전자 편집가위가 연구하게 된 계기죠. 그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의사가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를 뱃속에서 유전자 가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하고 냈는데 그 쌍둥이로 태어났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연락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은 완벽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전부 다 어쨌든 퍼펙트한 애가 태어나야 돼. 아프지도 않고 어떤 질병도 없고 그 다음에 머리는 똑똑하고 요즘 그래서 이제 그 주문자 생산 방식, 그래서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기고 하여튼 뭐 그래야 돼. 뭐 비만의 어떤 그런 체질도 좀 없고 뭐 고혈압 이런 거 없고 하여튼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막상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다른 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 우리 자녀가 완벽해지기 원하고 질병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프랑켄슈타인을 만들 때 도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하나님 떠났다는 그 본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측 가능한 거는 사람들이 괜찮아 해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예측 밖에 있는 것을 되게 두려워해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전부 다 통제 가능한 것을 원합니다. 이게 under control, 이게 통제 가능한가? 아니면 통제 밖에 있는 건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통제 안 되는 상태,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게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라고 했어요.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모든 현장에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다. 흑암, 혼돈, 공허가 온다. 근데 그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능해. 빛이 있으라 하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만 그게 돌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없이 뭔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은 내가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 이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한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창고를 헐고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열고 이제 그 창고 안에 막 곡식을 확 걷어들였어요. 기분 너무 좋은 거야. 이제 이제 이거 뭐 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농업이 제1산업이었으니까
이제 먹을 거 충분하다 말이에요. 그거 이제 막 팔면 돈 엄청 벌겠다. 기분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잔치 열고 사람들 초대해서 막 이제 한껏 과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 사람이 뭐랬냐면 그 이제 19절에 이랬죠. 내 영혼아 기뻐해라. 이제 내가 이렇게 난 이제 돈 엄청 벌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쌓아뒀다. 너무 좋다.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들이 자기 한치 앞을 몰라. 우리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거기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와가지고는 내 이거 뭐 만들어 달라 이렇게 뭐 장화를 만들어 달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이 가면서 죽거든요. 근데 비싼 게 안 만들어주면 안 된다면서 막 투덜대고 막 이제 거름 피우고 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화를 만드는 그 미가엘이라는 그 사람이 천사잖아요 원래. 알아요 얘가 죽을 걸. 근데 이제 천사는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잠시 죽을 건데 그거에 집착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그 뭐 교통사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막 뭘 할 거라고 악착같이 살고 있다고. 그게 뭐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리 다 정해져 있어요. 언제 죽을지 단지 모를 뿐이야.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그럴까 싶어서 하나님이 모르게 해놓았을 뿐이지 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날도 정해져 있었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불신자는 그래서 두려워하잖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막 안 죽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는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어떻게 달려가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그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바울이 제 마지막 그 감옥소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그 옥중 편지 제일 마지막이죠.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이제 내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 그 생명운동을 나는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내가 사모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 너무 기쁘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음이 기다려져. 사모하게 돼. 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 근데 불신자는 죽기 싫어가지고 막 무서워 벌벌 떨면서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 사람들을 두려움과 그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휘어잡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만 알리시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에게 경고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없는 것처럼 사니까 경고하라고.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다니엘이 선지자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선지자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완전 쾌락에 잡혀 있잖아요. 즐거운 쾌락, 먹고 죽자, 옷, 하여튼 이런 거는 뭐든지 해요. 좋은 거 사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사고, 하여튼 자랑하고 그런 거에 모든 걸 목숨 걸잖아요. 영혼이 안 죽을 것처럼 요즘 그 10대, 20대들은 아이고 이래서 아니 어차피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게 생각이 이상해졌어.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래.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사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진짜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길인지 모르니까 헤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 틀린 말 하는 사람들 막 쫓아다녀. 그냥 예수님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전혀 복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뭐 어떤 스님이 막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대답해 주신다길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가 한번 내가 들어봤어요. 너무 그 뻔한 대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좀 실망했어요, 사실은. 저는 좀 멋있는 말씀 해주시고 뭔가 깊은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뭐 스님,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애를 먹이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당신도 잘못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 별 얘기가 없더라고. 그런 말은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적혔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소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리스도 모르면 다 소경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소경을 인도하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요. 둘 다. 왜? 틀린 길을 가기 때문에. 어딘 길인지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막 가르친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가르칠 수 없어요. 인생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만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빼고 다른 걸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학을 한다, 무슨 뭐 세계적 역사가 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다 가만히 들어보면 틀려요. 지금 유발 하렐이라고 이스라엘 이제 역사 교수라고 그 사람이 지금 막 책 써가지고 히트치고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석학이다. 그 사람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던 것은, 단순히 그냥 미국이 어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라기보다는 데이터가 훨씬 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체제 경쟁에서 이 AI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되면 그런 것이 필요 없다. 그래서 데이터가 더 정확한 자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에 의존하고 오히려 AI 시대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역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책, 호모사피엔스 저 책 보면 공통적인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창세기를 교묘하게 진화론적으로 쭉 적어놨잖아요. 딱 보면서 저 사람이 결국엔 저렇게 되는구나. 어리석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어리석은 말을 하는구나. 안타깝죠? 하나님 없다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지금 엄청난 1984의 빅브라더를 만들어낼 거라는 거를 전혀 자기는 생각하지 않더라고. 왜?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원죄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나 중심이 되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물질 중심이 되고 결국에는 그게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를 인정을 안 해.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할 수 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큰 환란이 올 것이다. 우리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은 7장 8장에 보면 환상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나눈 시간에 보면 다니엘이 그 신상 앞에 절 안 했다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잖아요. 사자굴에 갔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8장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뭐냐면 다니엘이 본 환상을 얘기해요. 근데 환상이 좀 비슷한 장면이 7장에 나오고 또 8장에 나와요. 근데 이렇게 그것을 기록한 것은 뭐죠? 성경에는 항상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2번 꾸어요. 2번 꾼 것은 뭐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금 다니엘 7장, 8장은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그 예언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세상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결국에는 영원한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지금 7장, 8장에서 보여주잖아요. 영원한 왕국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보여주겠습니까? 앞으로 될 일. 하나님의 인류 역사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영어 단어가 history란 말이 his story예요. 그의 이야기라. 그래서 AD와 BC를 나누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히스토리. 근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지금 지우려고 막 애쓰고 있어.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잖아. 사단이 요즘은 영어권에서 ADBC란 말을 쓰기 싫어하잖아요. AD란 말은 아노 도미나이,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라틴어예요.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이 말이잖아. 그런데 요즘은 BCE라고 해. 그 다음에 CE, 그러니까 Common Era. 그러니까 Common Era란 말은 공통의 시대. Before Common Era는 이제 그 공통의 시대 이전. 그 공통의 시대가 뭐냐면 상식이 시대, 공통의 시대. 그게 예수님. 그 사실은 근데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없애려고 하여튼 온갖 얘기를 다 해요. 뭐 말을 희한한 말을 다 지내고. 마지막에 반드시 문제가 올 것이다. 세상이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올 것이다. 말 성경어만 얘기해서. 세상의 모든 얘기들은 뭐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이 편리해질 거고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거고 좋은 얘기만 잔뜩 했어. 2050년 뭐 2050 뭐 UN 보고서 이런 거. 그거 쓴 사람이 우리 한국 분인데 그분도 내가 그 전 세계 그 소위 말해 3단체와 연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 박영숙 씨라는 그분 있잖아요. 그 쓴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다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세상에 지금 공통적인 뭔가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잖아요. AI,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백신 여건, 이제 뭔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만히 듣고 있으면 결국에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 이제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꼭 성경에 나오는 우리, 계시록 말씀이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계시록에 사고 팔기 위해서 666 받아라. 그거하고 거의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잘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야 이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소용 적이 없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문제라 이제 그 시대에 지금 사실은 직면해 있어요. 지금 계시록에 예언된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행복한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24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거하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다니엘도 큰 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돌멩이가 날아와서 때려주고 부서지고 제일 마지막에 갈라지더라. 그리고 새로운 게 뭐가 썼는데 그게 뭐다.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얘기죠. 오늘 지금 8장도 그런 얘기 비슷해요. 지금 제국이 들어서고 제국이 또 망하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고 그 나라가 몇 개로 나눠지고 그런 식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끝에는 용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시록하고 비슷합니다.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거는 근데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복음운동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난을 순교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고 그럴 것이다. 요즘은 우리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제 거의 벌레 보듯이 보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또 뭐랬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고소고발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지금 이제 코로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람을 많이 모은 교회들은 지금 인기, 그냥 어떤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어떤 했던 교회들 지금 다 문제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이제 교회도 안 가죠. 뭐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욕하는데 자기 가겠어요? 자기한테 손해되는데 절대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 되신 분들도 힘들겠죠. 이제 어려움이 오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라. 이제 너무 딱 요즘 같지 않습니까? 뭐 이제 목사하니까 사람들이 성범죄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또 목사하면 뭐 돈 이렇게 그 뭐 말대로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횡령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딱 지금 딱 고정돼 있어요. 그냥 거의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 어떤 시대냐면 이제는 아무도 건의가 존경받지 않는 시대죠. 아버지의 건의도 없고 이제는 맞잖아요. 아버지 하면 꼰대를 먼저 생각해 이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머니의 희생 사랑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왜 희생해야 돼? 그런 거 없어. 하면서 내 인생 거야, 내 인생이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롭다고 해요 지금. 그러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고 막 서로를 찾고 있어. 희한한 세상이죠. 그래서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진짜 복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찾고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복음은 계속 증거돼요. 뭐라고 했느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참 신기한 게 AI 이런 거 뭐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이제 점점점 뭐 온갖 포르노나 온갖 희한한 악한 정보들이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복음도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나라들은 복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터넷은 다 들어가잖아.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슬람권에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요. 또 휴대폰은 검사 안 하잖아요. 뭐 저기서 자기가 듣겠다는데 유튜브에 가면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신기한 거는 지금 그게 다 들어가고 있어요. 듣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면 이제는 들을 수 있는 시대라. 이슬람이고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지 참 신기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거의 다 왔다. 시대가 지금 끝이 왔다. 끝이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7장 16절에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장이죠.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말은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말씀을 주세요. 그가 내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깨닫도록 또 하세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이제 이 시대의 끝에 반드시 불교처럼 세상이 돌고 돌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착한 일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나쁜 짓 하면 뭐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막 바퀴벌레 밟으면 큰일 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끝이 없는 윤회 아닙니다. 우리는 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의 시간표가 온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와요. 그리고 그 끝이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하나님은 오늘 요한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셨다. 또 알게 하신다. 종을 보내서. 그리고 그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간단합니다. 뭐 이걸로 막 분분하게 해석해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주석책이나 뭐 또 이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 또 이상한 사람들, 또 요한계시록 가지고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뭐 이것은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고 뭐 이것은 뭐 페르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석해놨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국들을 일으키시고 그 제국들이 다시 무너질 거고 영원한 제국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또 주로 사단의 통로일 뿐이다.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런 얘기지 않아요? 뭐 그 사단이 뭐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 용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를 잡아보려고 하고 뭐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된 또 상징이고,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것들을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되니 안 되니 또 휴거가 언제 있니 또 참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한 거는 그러면 마지막 때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은 언제 일어나고 그 머깃도 평원에서 하는 그 지구 종말 전쟁은 언제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3차 세계대전이 내일 일어난다. 그런다고 뭐 여러분들 뭐 할 거 있어요?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거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뭐 가가지고 뭐 우리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하고 기다리면 돼요. 뭐 여기서 뭐 만약에 뭐 문제 생겨가지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뭐 여기 살면 여기서 복음도 하고 사람들 살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막 주로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그 강조해서 뭔가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라 이거야. 그럼 왜 뭐인지 몰라? 그냥 우리는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 되는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신비를 육신적인 신비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제일 말도 안 되는 가장 비과학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기가 쏠깃해. 뭐 예를 들면은 뭐 언제 종말론들 있잖아. 시한부 종말론들. 그 사람들이 제일 비과학적인 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 뭐 옛날에 1992년 10월 28일인가 뭐 그때 뭐 온다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왜 틀렸는가? 그러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1992년 10월 28일 일단 지나갔지만 그 당시에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휴거일 난다 해가지고 사람들 엄청 갔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그게 서울 시간이에요? 워싱턴 DC 시간이에요? 모스크바 시간이에요? 지구는 다 시간이 다른데 예수님은 무슨 기준으로 하시나요? 진짜 비과학적이죠. 그런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어느 기준으로 워싱턴 DC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린 건데 사람들은 그것에 되게 엄청 쫄깃하고요. 그럼 뭐 혹시 뭐 휴고 되면 또 어때서? 휴고 되면 그냥 천국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면 뭐 여기서 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확실히 알 거는 뭐냐? 끝을 봤다. 끝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많은 일들 속에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건 확실한 거죠. 어려워지고 점점점 세상은 발전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오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가 심각해져서 어쩌면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더 그런 문제가 많다.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뭐 그게 앞으로 AI를 장악할지 스카이넷을 만들어서, 스카이넷이 뭔지 아세요? 터미네이터의 그 AI예요. 걔가 이제 그 기계들을 막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기계들이 인간을 공격하게 한다. 그게 내나 터미네이터 얘기잖아요. 어쩌면 스카이넷이 나올지도 몰라요. 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러나
아마 스카이넷 같은 것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성경을 좀 유추해보면 전반적으로 흐름은 그걸 좀 나타내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뭐 그거는 뭐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이 계시록에도 있고 분명히 있으니까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고 분명히 많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시기는 온다. 뭐 그것은 좀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말씀 아까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게 하신다. 그래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했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복음 운동. 나는 그걸 뭘로 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해란 말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시대에 중요한 리더로 쓰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죠? 미리 보고 알리는 거예요. 여기 가지마, 너 죽어. 그거는 우리가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기 건너가면 너 죽어. 큰일 난다, 가지 마라.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가. 꼭 가지 말라면 들어가. 그래서 좀 미워함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고 뭐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뭐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여기서 너희들에게 이 경고하다가 선지자의 일을 했어요. 경고하다가 미움을 받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목이 이렇게 죽고 뭐 하여튼 다 죽었다. 그게 이 인류 역사였다. 선지자들의 역사다. 우리는 조금 그렇게 미움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그런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겁니다. 너는 선자로 부름받았다. 그리스도가 한 삼중직이 제일 중요한 게 선자예요. 선자. 하나님 만난 길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다니엘이 그 일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 앞으로 70년 뒤에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이사야가 예언했죠. 70년 뒤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알고 기도하고 전달했어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우리 고국으로 보낼 것이다. 이거는 미리 우리 선자들이 말했고 나도 그 계시 받았다. 너도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걸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 언약을 계속 바톤을 이어받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받고는 가자 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시기가 되니까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일어서서 전 세계 모든 애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것이 온다. 종말이 있다.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안 가면요, 똑같이 뭐, 쾌락, 즐거움, 행복, 성공, 뭐, 돈, 뭐, 이런 거 쫓다가 마귀 종로를 하다가, 우울증, 자살, 이건 더 늘잖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물 중독 지금 심각해요. 쾌락을 쫓아가니까. 이제 나중에, 지금은 다 합법, 지금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거 아시죠? 점점점 나중에는 이제 간단한 약 먹고, 뭐, 프로포폴, 그러니까 괜히 맞고 그러지도 않아도 돼. 이제 약만 먹고 다 이렇게 뿅 가고 막 그런 거 할 거야, 이제.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잠이 안 오냐? 요 약만 먹어봐. 너 깊이 잘 거야. 행복해. 먹어. 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우울증, 정신병이 이제 막 심각해서. 이제 세상의 얘기는 다 그러잖아요. 약으로 치유할 수 있다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조던 피터슨 그 사람이 말했잖아. 20년 동안 그 우울증 약 먹고 부작용으로 자기가 시달려 죽을 뻔했다고. 본인이 그거 처방한 사람이에요, 본인도. 본인이 내나 그거잖아요. 그 임상심리학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약으로 해결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을 먹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만 할 때만. 그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 이 세상에 많은 문제 있는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다른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적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데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과학자들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뭔가 좀, 그 사람들이 머리가 워낙 나빠가지고 영적인 걸 잘 모르니까 그 사람들 그래. 무슨 에너지래.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 약간 불신자들 중에는 그 사람들 뭘 하냐. 기다. 키. 그 뭔가 영적 에너지가 있다. 기가 강한 곳이 있다. 그게 아닙니다. 기가 뭐냐면 그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뭐 정확하게 그 기가 원래 한자의 원래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상 보면 호흡과 상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이 뭐랬냐면 이 호흡이 호흡. 그러니까 그 푸뉴마란 말이 호흡이란 말도 되지만 그 성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붓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몸도 깊이 호흡하면 우리 산소가 공급되면 우리 산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생겨요. 내 스트레스 끝나요. 뭐 내가 어떤 질병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질병 뭐 암이든 뭐 고혈압이든 뭐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영이 탁 오면 내 안에 있는 이게 치유가 일어나면 괜찮아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탁 들어와서 그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평안함. 그게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 약 안 먹어도 돼. 잠 잘 와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불면증에 대한 확실한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진짜 이 평안할 때 오는 게 그 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치유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해 주신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드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점점 더 이게 더 심할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적은 거예요. 차라리 지금 그래도 30, 40대 이상, 그러니까 4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뭐냐면 그래도 약간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세상의 좀 기본적인 규칙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희생도 하려고 하고 그 밑에 애들은 지금 심각해. 아예 뭐 나 중심이고 뭐 내 마음이지 내 몸은 내 건데 하면서 나 애도 안 낳을 거고 뭐 내 마음대로 나 좋을 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해놓고는 자기 힘들대.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 잘하면 잘할수록 더 미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끝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끝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경고하고 살리며 하나님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운동, 생명운동의 증인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 요한이 본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임박할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이미 임한 많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참된 이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